주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영원한 기업을 만드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어,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의 본질과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가르쳐 줍니다. 이 지금 뭐 단순히 이게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 문장을 문자적으로 못 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에 대한 배경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큰 교회였고요. 또 가장 빠른 속도로 부흥되어진, 요즘으로 치자면은 이야 대단한 목회자가 왔구나, 이야 엄청난 메가처치구나, 막 이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되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파벌과 거짓 교사들의 영향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거짓 교사들은 이제 바울의 그 정통적인 사도권을 부정하죠. 왜냐하면 바울이 어떤 정통적인 방법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의 약한 외모, 말솜씨를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육신적인 지혜와 능력을 자랑했고요. 이러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전체를 통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복음의 본질과 영적 싸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런 본문의 배경 맥락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이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무기, 인간의 지식, 경험, 능력으로는 결코 이 영적인 인간에게 있는 보이지 않는 숨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가장 발전한 시대에 살지만은 영적으로는 가장 심각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물질적인 풍요, 과학 기술의 발전 이런 게 있지만은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른 거로는 채울 수 없는 깊은 영적인 갈증과 영적인 문제를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또 보세요. 앞으로는 어, 돈이 없는 굶어 죽는 사람은 별로 없는 시대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AI가 발전하고 AI도 여러 종류가 발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 경쟁력, 경제력은 계속 증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빈익빈 부익비 때문에 비교로서는 상실감은 있겠죠. 내가 누구냐 이런 거는 있겠지만은 절대적인 수치로서의 물질은 이전보다는 풍요롭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뭐하고 같냐? 미국에 같이 살지만 우리는 가난하지만은 뭡니까? 원주민인 인디아는 결코 가난하지 않거든요. 국가에서 돈을 대주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인디안들이
뭔가 깨어있지 못할 적에는 항상 마약이라든지 각종 범죄 이런 것 문제들이 심각해지는 중독 현상들이 많아졌던 것처럼 앞으로 뭡니까?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질수록 인간성 말살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 위해서 자기 속에 추구하고 싶은 그 인간성을 회복하고 싶기 때문에 채워지지가 않잖아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힘이라는 거를 가지고 인간성을 회복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힘이라는 거는 자기 힘으로는 일상적으로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중독의 힘을 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 중독이라든지 뭐 해서 거기서 뭐 짜리담 쾌락, 그 창세기 6장이 나오는 병리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재앙과 저주는 인간의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죠. 근데 사단은 이러한 영적 문제, 영적 발급함, 영적 문제 이런 걸 통해서 견고한 진을 세우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뭡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세대 차이, 이 단순한 세대 차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가 아니고 1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강산이 변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주가 변하는 정도. 그런 뭐, 이뭐 산업화, 농업화 사회에서 뭐 산업화 사회로 넘어오고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넘어오는 게 벌써 뭐 한 1000년 가까이씩 지나잖아요. 이게 천년, 그러니까 1년이면 1000년이 강산이 변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정도가 아니고 1년이면은 이전으로 변하면은 1000년이라는 세월이 변하기 때문에 이게 강산이 변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뭐 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네 더욱더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죠. 왜냐하면은 또 이 시대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은 뭐 어른들인데 이 사람들의 그 가치관하고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자, 이런 영적 문제의 근원은 바로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은 견고한 진을 구축하여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즘 뇌과학이라는 게 뜨고 있는데요. 뇌과학은 뭡니까? 이게 밝혀진 사실 중에 명확한 거 하나는 우리가 어릴 때 경험하고 듣고 배운 것들이 우리 뇌 구조와 깊이 연결되어 평생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때 어렸을 때 형성된 사고방식, 가치관, 습관들이 뇌 속에서 단단한 회로처럼 자리 잡아서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심어진 것들이 작은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어릴 때의 경험이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뇌과학에 근거할 때도 우리의 영혼에 우리 랩런트들 영혼에 무엇을 심어야 할지 그게 따라 우리 후대의 미래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영적 각인 효과. 그 오늘 영원한 기업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각인된 영적인 유산, 이게 미래를 만드는 키가 되는 거예요. 자, 태영아 때 들어간 것은 반드시 영에 전달되고 뇌에 각인되며 유전자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3살부터 8까지 간다고. 이 말의 의미가 태영아 유아기에 들어간 것이 배운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뇌과학으로도 이 시기에 형성되는 신경망은 평생을 좌우할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죠. 그래서 영재교육, 천재교육은 언제 시켜지냐? 태영아 유아기에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보게 만들고 듣게 만들고 경험하게 만들고 이게요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뇌에 전달된 것만 볼 게 아니고요. 영에 전달된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단순한 지식이나 습관을 넘어서 영적인 부분은 완전 각인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어떤 영적인 DNA를 심어줄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지식과 물질적인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가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잘 모릅니다. 그냥 뭐 영적인 거에 대한 설명은 할 수 있는데 정작 본인이 거기에 대한 절실함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영적 상태에 따라 응답이 옵니다. 많은 사람이 영적인 것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영적 세계가 존재하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의 삶과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마치 우리 몸의 면역력과 같죠. 면역력이 약하면은 쉽게 병에 걸리듯이 영적 상태가 약하면은 사단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기 위해서는 호흡이 자연스럽듯이 기도도 자연스럽게 24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 24는 24시간 내내 기도해야 된다. 다른 것도 하지 말, 이 말이 아니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계속 기도한다는 걸 넘어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의 연속이 되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호흡과 함께 기도를 시작하라는 말씀을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기도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걸 강조합니다. 마치 호흡이 생명과 직결되듯이 기도는 우리의 영적 생명과 직결됩니다. 자, 어느 날 삶 집중되고 우리 속에 세팅된 것이 렘넌트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삶 집중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삶 집중의 단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아침, 낮, 밤, 기도로 다 어, 연결시킨다는 말도 되고요. 뭐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리스 집중 이런 단어도 나오고요. 또 뭐 새로 하자면 하나님께 집중, 말씀에 집중, 기도에 집중하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영적인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고 영적인 능력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세팅된 상태가 될 때 이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녀들, 렘넌트에게 전달되죠.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는 부모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세팅되어져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과의 어떤 망대가 세팅되어져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또 망대가 되어야 돼요. 이게 파수망대잖아요. 그걸 넘어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세팅이 되어지는 그게 안테나입니다. 뭐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르게 세팅될 때 우리 자녀들은 영적인 축복을 유산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면은 반드시 삼응답이 옵니다. 태어나면서 만들어진 흑암의 망대, 이게요, 태어나면서 사단의 영향, 창세기 3장 영향, 이 흑암의 망대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흑암의 망대는 우리를 절망과 저주, 재앙으로 이끄는 사단의 견고한 진지와 같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세팅될 때 이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적인 뭡니까? 망대의 여정 이정표가 세워지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가문에서 내리는 사단의 함정과 틀 올무가 치유되어지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제대로 내리는 영적 문제들, 사단이 준 함정, 틀 올무들이 있잖아.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을 묶고 재앙을 가져다 주고 있잖아.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망대가 여러분에게 세워져 버리면 가문의 저주, 사단의 묶임이 치유되고 끊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고 에덴 동산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기가 되게 하셨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셨는데 또 사단에 속아서 불순종하는 죄로 인해서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새롭게 변화가 되어져 갈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생기가 생기고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가정이 더 이상 세상의 혼란과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평안과 축복이 넘치는 장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혜영아, 어, 혜영아, 유아, 어린이가 있는 모든 집은 이제 미션홈인 RUTC, 지역 살리는 지교의 비전을 한번 가져보셔야 돼요. 이것이 가정의 사명입니다. 교사들은 이걸 도와주는 거예요. 가정은 단순히 먹고 자는 공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교를 위한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태영 유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은 미래 세대를 양육하고 영적으로 세우는 미션홈이자 렘넌트 운동의 센터인 RUTC이고 지역 살리는 치기라. 가정은 복음이 가장 먼저 전달되고 영적인 유산이 가장 강력하게 개성되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이러한 가정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오늘 서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릴 적 영적 각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태영아 유아기에 들어가는 것이 이 영적 유전자가 평생 간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영적 DNA를 바꿔줘야 된다. 영적 상태에 따라 실제적인 응답과 삶의 변화가 온다는 영적 문제가 시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기도 생활이 24, 호흡처럼 자연스러운 그런 기도 생활이 되어져야 되고요. 이게 영적 성장의 핵심이고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의 역할, 반복하지만 단순한 생활 공간, 의식주 공간이 아니고 미션홈이요, RUTC요, 지결에서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가정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망대가 세워지도록 이때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알고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뭘 가르쳐 줘야 됩니까? 함께가 뭐예요?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 보좌의 배경을 각인시켜 줘야 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성경은 자녀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게 함께 임마누엘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단순한 지식을 가르친 걸 넘어 삶 속의 신앙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부모가 자녀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멘토가 돼야 됩니다.
렘넌트와 같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관한 책을 읽거나 천막을 만들어 보기도 하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배우는 것을 넘어 삶 속에 하나님과 경험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원받은 사실, 오순절의 성령 충만, 그리고 수장절의 감사와 보좌의 축복을 자녀들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체험하는 길을 모색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렘넌트에게 구원과 성령의 역사와 보호자의 배경이 각인되어지는 것. 단순한 머리나 지식이 아니고요. 영혼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성화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신명기를 보면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얼마나 힘썼는지 모릅니다. 집에 있을 때나 길에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항상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유월절과 같은 절기는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엇의 뜻이냐고 물으면은 부모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세히 어, 설명해주는 질의문답식의 대화식의 교육을 유대인들이 한 거죠. 자, 두 번째, 영원한 망대입니다. 하나님이 시간표를 각인시켜 줘야 됩니다. 실제로 영원한 망대를 전달해요. 영원한 망대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 자녀들에게 실제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보여줄 수 있어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팡의 언약이 렘넌트들에게 신기해줘야 되는 겁니다. 갈보리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완전한 구원의 언약을, 감람산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마가다락방은 성령 충만과 땅끝까지 정인되는 전도의 언약을 의미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언약은 복음의 핵심이고 렘넌트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영원한 언약입니다. 해영아, 유아, 렘넌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려 보이는 태영아, 유아, 렘넌트에게도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놀라운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각인되고 성장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어려움이나 갈등을 만났을 때 세상적 방법이나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도록 가르쳐야 되겠죠. 이걸 내용을 뭘 가르치면 되겠냐라는 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라 언약을 구체적으로 전달을 해주라. 자녀들이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기다릴 때 세상의 어떤 문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부모 자신이 먼저 언약을 깊이 붙잡고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영적인 건의와 모델이 되어줘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도 생활이죠. 영원한 기업을 위한 능력을 기도하잖아요. 이때 우리의 기도로 영원한 기업이 만들어지는데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소원을 넘어서 영원한 기업을 만드는 통로가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 삶 속에 역사하고 영적인 유산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렘넌트가 세상 나가기 전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 삼시대 오력 이걸 입력시켜야 된다. 왜? 세상은 뭐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나가기 전에 이런 것들을 각인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능력이 각인되고 미래가 보이는
그리고 렘넌트의 학업이 세 가지 뜰을 움직이는 학업이 되는 거죠. 렘넌트의 학업은 단순히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한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에요. 이들의 학업은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치유의 뜰을 움직여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고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도구가 될 거잖아요. 다니엘은 보세요. 하루에 세 번 예루살렘에 기도하는 그런 습관, 생활, 각인이 돼 있어요. 바벨론의 우상 숭배와 타락한 문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뭐 한마디로 말하는 에베소 2장의 2절에 나오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세가 득세하는 이방인 땅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각인하고 세상의 어떤 세계에도 꺾을 수 없는 영적인 힘을 소유했죠. 그래서 사자굴 속에서도 보함을 받았고 그 바벨론 제국의 왕들도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 능력을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의 학업과 지혜는 단순히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움직이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세상의 유학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어릴 때부터 강력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됩니다. 매일 성경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고 의미를 묵상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아뢰고 감사하는 기도 생활. 그래서 단순히 자녀들의 학업을 세상 성공의 도구로만 보지 말고 전 세계 살리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한 도구로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이 학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미래 시대를 살리는 영적 리더로 성장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와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인 각인과 유산에 대해서 깊게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예요. 다음 세대에 영원한 유산을 물려줄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될, 결단하고 실천해야 돼요. 결단과 실천을 통해서만 우리를 변화시키고 렘넌트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아침에 깊은 호흡과 기도를 시작하고 낮에는 확인하는 기도, 밤이 되면 모든 걸 회복하고 답을 얻는 이런 삶 집중. 이때 절대 불가능한 것 속에서 절대 필요한 것을 찾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 이거 영적으로 보게 되고요. 또 기도를 통해 집중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뭔지, 이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 필요하구나. 그 힘으로 우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절대 가능이 보이는데 우리가 절대 필요한 것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가능성을 찾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은 황시에라는 책에서 인간의 위대함은 생각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영적인 의미를 적용하자면은 인간의 진정한 위대함은 기도하는 데 있다고 했어요. 그 생각이 뭡니까? 기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기도가 우리의 영혼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비밀을 전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언약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언약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현장마다 전 세계 살리는 망대가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또 중고등부의 실리콘밸리 비전 트립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금토일 시대 또 주일 예배, 수요, 금요 예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시스템,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 부대 살 수 있는 시스템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분, 환우들 기억하시고 낙심과 않고 기도하다가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옵소서. 우리 전 성도님들의 오늘도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 대학 현장, 직장 현장이 선교지로 변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